스포츠 선교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위동 재미있는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그들의 남한 적응을 돕는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을 만났습니다. 편법을 이용한 교회 세습의 실태를 진단하는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 뮤지션들의 고백, 더 메시지 파트 2 발매 기념 쇼케이스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티비 뉴스입니다. 주일 학교 위기를 말하는 교회 학교 현실에서 스포츠 선교로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개척 첫 해부터 교회 축구단을 만들며 미자립 개척교회 최초로 지방대회 우승과 전국대회 우승을 일궈낸 장위동 재미있는 교회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드립니다. 결손 과정을 중심으로 60여 명의 학생들이 매주 출석하는 재미있는 교회의 토요일은 근처 초등학교에서 시작됩니다. 이재은 담임 목사는 코치로, 주일학교 학생들은 축구 선수로 보내 실력을 갈고 닦습니다. 친구가 전도해줘서 축구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왔는데 축구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도 축구를 하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 재미있는 교회 축구단 펀치FC는 교회 개척 원년인 2011년에 조직됐습니다. 개척 한 달째였던 2011년 5월 감리교 축구대회 공문을 받은 이재은 목사가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들을 전도하며 축구단을 만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교회는 대회 출전 첫 해에 미자립 개척교회로는 최초로 성북구 지방대회 우승컵을 차지했고 2012년도와 2014년도 전국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축구와 친구가 좋아 교회에 나왔던 학생들은 복음의 재미에 물들어갑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목사님 말에 좀 많이 기울이고 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지는 게 좀 많아졌어요. 이재은 목사가 결손 어린이 사역이라는 특수 목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본인 역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결손 가정 사역을 하게 된 이유는 저도 결손 가정으로 자랐기 때문인데요. 목회를 하시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저도 굉장히 극심한 방황을 겪고 그러면서 제 가슴속에 계속 갖고 있었던 마음이 결손 가정들을 섬기고 아빠나 엄마 없이 자라고 있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는 학생들에게 어른에 대한 예의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을 강조합니다. 학생들에게 언어를 지도하자 심성이 바뀌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복음의 메시지는 믿음의 기본을 다지게 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교회 학교 개척 사역. 이재은 목사는 4년 전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학생들과 함께 자라 이들에게서 내일의 희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자라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심지어는 그 아이들 중에 아르바이트 하고 와서 아르바이트비 월급 받은 거 11조 원금도 할 정도로 그 아이들이 차곡차곡 자라서 교회 일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티비 뉴스 공인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2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제 탈북자는 우리 가까이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웃이 됐다는 것인데요. 탈북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기꺼이 그들의 엄마가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을 김정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 남산 부근에 위치한 여명학교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학교입니다. 이곳에는 새터민 청소년들을 자식처럼 품으며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조명숙 교감이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은 어머니가 이제 자식을 먹이느라고 어머니가 먼저 굶어 죽었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 보여주셨을까 도와주라고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는 최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명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겪은 이야기를 담은 책 사랑으로 행군하다를 출간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어렵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생기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이해하면 같이 살 수 있잖아요. 제가 20년 동안 하면서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된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지난 2004년 개교한 여명학교는 현재 96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재학 중입니다. 미인가로 시작된 학교는 조교감의 노력으로 2010년 정부로부터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학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학력 인가를 안 받았으니까. 근데 인가를 딱 받고는 여기는 학교고 당신은 선생님이고 나는 학생이어야 돼서 뭐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분명해졌죠. 여명학교의 개교를 제안하고 처음부터 함께해온 조명숙 교감은 탈북 과정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지고 싶었다며 여명학교의 교육은 그런 상처를 보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 사랑받는 존재였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학교를 제안하게 됐고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회복되기를 바랬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2만 7천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있습니다. 조명숙 교감은 이미 우리의 이웃인 그들을 교회가 품어야 한다며 탈북자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고 이분들을 잘 돕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더라.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르지?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상처로 얼룩진 탈북 청소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조명숙 교감의 사역이 더욱 아름답게 나타나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현입니다. 교회 세습 반대운동 연대가 교회 세습의 현황과 유형을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습 방지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3년.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홍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명의 목회자가 서로의 아들을 바꿔 교회를 물려주는 교차 세습. 아무개 목사에게 일정 기간 교회를 형식적으로 이양한 후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친아들에게 물려주는 형태의 징검다리 세습. 이른바 편법이라 불리는 변칙적인 세습의 유형입니다. 주요 대형 교단들이 세습 방지법을 만들면서 직접적인 대물림이 어려워지자 이처럼 편법이 성행하게 된 겁니다. 교회 세습은 자본제로서 교회라는 물적 자산을 교회 귀족층 혹은 교회 기득권층이 자녀 세대에게 대물림하는 현상이고 한국 사회의 세습 자본주의의 교회적 현상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세습을 막기 위한 각 교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왜일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가족 중심주의가 이런 폐해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혈연적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족을 버리고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이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윤리적 삶의 패턴이라는 것이 나사렛 예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교회 세습은 교회를 마치 자신의 물질적 자산으로 생각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통념상 교회의 대물림은 한국교회 신뢰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 사기업의 회장직을 아들이나 사위가 승계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가 영광스럽고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가 아니라 일개 가족의 어떤 영구집권과 종교 권력의 안전판을 구축하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세습 반대 운동연대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교회 세습은 총 122건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교회가 성도수 500명 이상의 중대형 교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의 교회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교회는 내 것이라는 목회자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또 변칙 세습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세습 방지법 시행세칙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동성애 관련 차별금지법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동성애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를 맡은 손인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동성에게 성적 충동을 느끼더라도 그것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며 이는 건전한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비판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는 매우 극단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차별금지법은 수차례 입법 시도에도 불구하고 폐기된 상태지만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라고 말했습니다. 손 의원은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 광장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 문화축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기도와 간구로 끝까지 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세대학교는 지난 26일 영산 조용기 목사와 기독교 교육을 주제로 제23회 영산국제 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긍정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되길 기원했습니다. 김성애 총장은 한 세대가 변화를 주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섬김의 전문인들이 많이 양성되기를 축원했습니다. 미국 웨슬리 신학대학교 로버트 마틴 교수는 기독교 교육은 예수의 삶으로부터 직접 도출돼야 하며 제자도가 양육될 수 있는 모임이나 헌금, 나눔과 확장 등 성예전적 방식을 이해하고 조직할 수 있도록 돕자고 밝혔습니다. 아세아 리더십 방한성회 회장 장한업 박사는 중화 디아스포라들을 훈련하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화 디아스포라 선교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박견순 서울신학대 교수는 조용기 목사의 생애와 목회 사역 발자취를 통해 기독교 교육의 이상적 모습을 유추할 수 있고 신학적 측면의 활발한 연구는 후학들과 한국 교회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는 신앙과 지식을 갖춘 후학 양성을 위해 한 세대의 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 뮤지션들의 고백, 더 메시지 파트 1에 이어 파트 2가 발매됐습니다. 요즘 최고의 보컬리스트로 손꼽히고 있는 가수 알리와 슈즈 태연 등이 참여해 주님을 향한 저마다의 소망을 담아냈습니다. 더 메시지 파트 2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김지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 뮤지션들의 찬양이 공연장을 가득 메웁니다. 진심 어린 저마다의 고백에 관객들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가수 권이나, 개그우먼 신보라 등이 참여한 더 메시지 파트 1에 이어 뛰어난 가창을 자랑하는 보컬리스트들의 두 번째 고백, 가수 알리, 슈즈 태연과 찬양사역자 한수지, 신유선 등이 참여한 더 메시지 파트 2 발매 기념 쇼케이스가 진행됐습니다. 공연에는 파트 1, 파트 2에 참여한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함께해 자리를 더욱 빛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전달될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일 테고요. 또 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또 은혜를 맛보실 수 있다면 그걸로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네.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곧 발매될 더 메시지 파트 3의 곡을 미리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개그맨 윤형빈이 부른 회개라는 곡은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 메시지 기획을 맡은 김태희 작사가는 발매 이유에 대해 누군가는 해야 할 선교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리고 찬양으로 선교하는 일. 앞으로의 계획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 이제 그렇게 계속 메시지가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고요. 한편 이번 공연의 수익금은 한국자원봉사문화에 기부돼 청소년의 꿈찾기 프로그램의 후원금으로 사용되며 각 음반의 수익금은 미자립교회와 NGO 단체를 통해 기부됩니다. 개그맨 윤형빈, 가수 브라이언 등이 참여한 더 메시지 파트 3는 7월 말 발매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지선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5월 27일 제41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570여 명의 파송 선교사와 가족을 격려했습니다. 순종의 선교, 하나님의 꿈을 주제로 열린 선교대회에서 이영훈 목사는 이제 제국주의식 선교를 버리고 원주민을 말씀으로 가르쳐 민족의 리더로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신앙 이력을 두고 종교 편향 논란이 일고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수도 침례신학교 신학과를 다녔고 소망교도소 설립을 위해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 기독교계는 환영하는 한편 불교계는 석가탄신일인 5월 25일을 기점으로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잇따라 내놔 총리 인준까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석대학교가 지난 5월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르완다 기독교총연합회와 사단법인 글로벌 청소년 나눔운동 등과 아프리카 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협약식에서 르완다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 기부와 재능 기부, 또 후원에 적극 협력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 중인 한국 여성의 전화가 오는 6월 12일까지 데이트 폭력 예방 및 성평등한 데이트 문화를 보충하는 연애 강좌 2030 실용 연애 특강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하다를 개최합니다.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의 후원을 받는 이번 강좌에는 성공회대 실천여성학과 김순남 교수와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김신현경 객원연구원 등이 강사로 나서며 20, 30대 여성이라면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구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